예, 안녕하세요. 시편 119편 52절 말씀할 차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49절에서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작화를 여기선 이제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뭘 기억하냐? 주의 판단을 영원히 기억한대요. 주의 판단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만한 자는 매우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율법에서부터 돌리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돌리지 않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50일에 설명하는 거죠. 주의 판단을 영원히. 그러니까 주의 판단을 영원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해서부터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계속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시편에서 그건 그냥 아 끝까지 왔구나. 성경이 말하는 끝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요. 그것도 물론 올 것이 오면 사라지겠죠. 그러나 문자 속에서 여호와는요. 어, 그 신을 설명하는 장치 중에서 마지막 장치라고 했잖아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온다 그랬죠. 순서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순서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알고 계시게 되면은 성경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다바르와 아마르가 잘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위로가 돼요.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공생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목격자들, 성경을 기록하는 나레이터가 뭐라 그래요?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단어들이 붙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들이 항상 암시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은 그 판단이 영원하대요. 뭐가? 내가 돌이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들. 그런 부분들과 잘 연결돼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위로라는 말.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 휴식, 위로. 다 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억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한다고 했어요? 말씀들. 언약이죠. 하살, 무기, 전쟁. 자카르라는 이 자이라는 히브리 알파벳 7번째 단어는요. 분명히 그랬죠. 무기다. 전쟁이다. 하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사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어요. 하살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갖고 어땠어요? 사울 시대에. 어? 갱이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가게 되면은 2장에 가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부계가 다 나와요. 어떤 시대에는 칼과 창을 만들라 그러고 어떤 시대에는 칼과 창을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라 그러거든요. 서로 바꾸면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칼과 전쟁에서 뭘로 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연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전쟁에서 완전히 싹 없애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은 뭐예요? 전멸이잖아요. 그 전멸을 하는 거죠. 그 전멸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로 넘어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안에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도 찾아내야 돼요. 아, 자인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네. 근데 공격적인 단어지만은 수비도 있고 또 그게 끝나면은 아, 이런 시대가 열리는구나. 평화의 시대가. 그래서 성경은 농기구와 무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주는 거죠. 그래, 내가 성경 읽기 이렇게 있지.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고 수비적으로 할 때가 있고 이걸 읽고 나니까 아, 이렇게 오는구나. 그걸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어떤 단어의 조합들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어를 찾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읽어야. 그래서 제가 지금 51절과 52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왜? 더 설명할 수 있어요. 49절에부터 또 이 52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같이 시작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알게 되면요. 아, 히브리인들은 계속 반복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 문학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성경의 저자들, 나레이터들이 뭘 줄교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53절에 타오르는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니. 자, 여러분, 뭐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타오른대요. 그럼 타오른다는 게 뭡니까? 자, 번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올림죄죠. 이 번제나 제물로 사용되는 거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그 타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언약이. 왜요? 율법 때문에 속죄라는 게 생기잖아요. 제사제도는 율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제도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 제사제도로. 근데 이 두 가지 속성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있어요. 율법의 속성과 제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율법의 속성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갈 때에 바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끝내고 제자들이 질문하거나 할 때에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변호산 이전과 변호산 후의 모습이 예수가 가리키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바로 성경을 읽는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시편이 인자이신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감추고 있는 내용, 율법의 진리, 그 진리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드러나는 게. 율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의 내용은 진리로 드러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사로가 하는 여호수아서부터 내려오는 그 역대하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읽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경 읽기가 실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역사로만 읽고 아, 이런 교훈이 있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아, 인물을 연구하면서 이 인물이 어유 훌륭해. 이놈은 나쁜, 이건 좋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음과 나쁨을 통해서 뭘 읽어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성경 읽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꼭 성경이 그렇게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신명기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명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역사서의 내용인데 그 역사서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내용입니까? 불순종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결국 선지자를 보내서 혼내요. 아니면 죽여버리든가. 근데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되죠. 더 멀리 멀리 갔더니 인자라는 분이 오셔서 그 율법과 그 가나안 땅에서의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입으로 산상수훈부터 5번을 가리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왜 가르칩니까? 그게 모세오경과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면 어떤 내용이 생겨요? 삶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역사 이야기잖아요. 삶의 내용. 그 가르침은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모세가 신명기로 요약을 했고 그 신명기는 가나안 땅의 삶의 내용이죠. 그럼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도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일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그 큰 그림 속에서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억한다 할 때 자인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역사에는 그 시대에는 전쟁하는 이야기, 결혼해서 남자가 아기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은 아닙니까? 똑같아요. 밥 먹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이웃이 쳐들어오면 전쟁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지금이나 그 이야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 그 얘기가, 그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119편은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저자가 자기가 울포되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아, 이건 말씀인데, 아, 말씀은 역사고, 내 삶이 곧 성경이네? 그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 독백이 아, 인자라는 분이 오게 되면은 이걸 모든 가정을 율법으로부터 완료되는 이야기를 다 완성시킨대. 그게 공감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요, 나의 삶의 이야기는 인자 예수와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읽어져야죠. 그러면 적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적용은요, 인자를 통해서 나에게 와야 되지. 내가 그냥 덥석 말아먹어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들이 하나라도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뭘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기억해요. 그럼 그 기억한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고난 중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네,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서 위로가 됩니까? 물론 위로가 되겠죠. 회개를 하니까. 근데 그런 가정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뭔가 수상한 거죠. 주의 판단을 영원히,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히. 영생. 예? 영생이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그것을 스스로 위로하나이다. 타오르는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니 잡았으니 사악한 자들이 주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악한 자가 율법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사악한 자도 예수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도 예수예요. 왜? 예수가 율법 버려요? 안 버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님과 맞짱 뜰 때에
이러면 율법을 지키는 내용도 있지만 율법을 버리는 행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된다는 거는요. 율법을 버리는 거고 완성의 개념도 있지만 율법을 한편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완성된다고 하면은 버리는 개념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율법을. 근데 우리는 버린다 그러면은 저건 율법으로 안 지키는 내용이네. 나쁜 거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감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지키든 버리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다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타오르는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니. 맞죠? 예수가 타오르는 분노가 어디서 가장 잘 표현됐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해방나요, 예수가. 그게 뭐예요? 네? 분노잖아요,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주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맞죠? 사악한 자들이 주의 율법을 버렸다니까요.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야 이놈들아 니네 성전이 뭔지 알아?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자들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기도하는 집이잖아. 근데 너희 장사를 하면 되니? 그 율법을 버렸지?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54절 찬성이 내게 되었나이다.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찬성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간보험서가 이 마태복음이 막 돌아가야 돼. 1장에서 28장까지. 그러면 찬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디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찬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어디예요? 호산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산나. 그 장면부터 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물론 예수가 태어날 때도 찬성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규례들이 나의 거류하는 집에서. 주의 규례들이 나의 거주하는 집에서래요. 어디서? 찬송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규례의 말씀이 있으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이 된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게 뭘 기억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할 겁니까? 내가 영이 되어지는 가정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되어진 가정으로서 자기를 엔조이 할 수 있는 그 만족의 시간들이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 영이 된 시간들이 짧잖아요. 순간밖에 안 되잖아요. 순간 이상 1분, 1분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영이 된 것을 이 땅에서?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게 순간이잖아요. 찰나잖아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거주한대. 그 집이 어느 거예요? 성전이고 임마누엘이잖아요. 알렙이 베델에 들어온 거잖아요. 베티에. 저 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항소가 신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가정이 생기면 넘겨지고 넘겨지고 넘겨져서 어떤 가정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읽기의 기쁨이죠.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기억합니다가 또 나와요. 자 49절, 52절, 55절 이렇게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이 나왔다.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단어가 시편에서 몇 번 나왔다고 했어요? 100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100번. 시편에서 100번이 나왔어요. 100이라는 단어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열매거든요, 열매.
열매. 아들을 낳는 시간이에요. 아들. 성경이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단어는요, 피를 뿌려서 열매 맺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8개의 비유가 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전쟁, 무기, 화살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주인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옛것과 새것으로 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알면은 자연이 완성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뭐가 나와요? 전신갑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이 완성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되어 있는 거고 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첫 번째 군인들과 두 번째 계승을 받은 군인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군인과 두 번째 군인 필요한 성경 읽기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게 뭔지. 그래서 왜 첫 번째 군인이 소멸되고 두 번째 군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게 좋은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실패, 이건 성공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 첫째가 왜 안 되고 둘째가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면은 그게 뭔지 이제 아셔야죠. 첫 것, 옛 것, 새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 그러면 자꾸 전쟁으로만 생각해.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도 전쟁이에요. 복음을 뿌리는 것도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도 전쟁이라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니까 누구에게? 그 고집이 센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아, 이 자아들이 얼마나 척척척척 체계적으로 훈련되어 있는지 뭐, 복음을 던지면 들어갈 구석이 없네 이런. 전쟁을 걸어요 저는요. 근데 전쟁을 안 하려고 해. 전쟁을 내가 잘못 거나 봐요. 제가 막 칼을 쏴대고 칼을 막 휘두르고 창을 가지고 찔러도 안 찔려. 그 당시엔 죽는 척하고 찔렸다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한다는 게 뭘 기억하는 건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기억합니다. 해놓고 밤에도 뭐를 주의 이름. 얼마나 번역을 잘 해놨어요. 밤에 기억한대요. 밤은 뭐예요? 이 땅의 시간이잖아요. 이 땅의 시간. 역사의 시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밤이잖아요. 밤. 성경이 기록된 시간을 뭐라 그래요? 밤 그러거든요. 66권이 기록된 시간을 뭐라 그래요? 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의 시간에 주의 이름을 그것도 여호와를 그러면 성경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아, 내가 영이 됐네요 이 말이에요. 내가 영이 됐습니다. 내가 영생이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킬 것이나이다. 율법을 계속 지킨대요. 뭘로 지켜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은 인자밖에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지키는 사람은 인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양성을 가지고. 그래서 육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춰놨어요. 그래서 육이 속죄제물이 돼서 사라져야 율법이 요구하는 속죄제물이 돼야 사라져야 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걸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제가 꼭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하시면서 은혜를 배우셔야 되고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전쟁요? 내가 전쟁하면 짓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끝을 내는 거예요. 전쟁을 만드는 분도 그분이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고 외칩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하고 왔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전쟁,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 다윗과 블레셋, 다윗과 아말렉, 사울과 아말렉. 이런 전쟁의 내용들이 우리는 뭔지 봤단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이 일으키는 전쟁이었고 그 율법을 일으킨 그 전쟁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은 오라 오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그게 가나안 땅의 기록이에요. 역사서는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그래 메시아가 온다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렇게 와. 그래서 이사야서가 39장까지 구약을 기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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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그래요. 그러면 40장부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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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66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뭐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66장을 가볍게 그냥 그리고 나눠놔도 또 그렇게 나눠놨어요. 진짜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딱 넣어놨다니까 이사야서에다가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너무 이 시편도 보세요. 1절 안에서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절마다 매 절마다 8번 반복해요 그 내용을.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입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되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나이다. 와, 율법이 자기 소유래요. 그 율법이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걸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를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응? 소유를 깨달아야 돼. 내 소유가 된 게 뭔지. 내가 주의 교훈들을 준수하나이다. 준수해요. 성경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자로운 예수밖에. 인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양성이로만 오셔야만 양성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인자, 양성을 모르면요, 성경 읽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배우셔야 되고, 다니엘서에서 시작된 그 인자, 그게 뭔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 인자가 뭔지. 시편에서도 인자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번 인자가 뭔지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그 주제로만 가지고 읽어보세요. 성경을. 많은 걸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주제별로 테마별로 성경 읽기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주제별로 읽어보세요. 주제별로. 그거 되게 재밌는 성경 읽기 같은 데니까요. 역사로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재미없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알았죠? 이미 역사로 다 해놨는데 뭘 또 역사를 공부를 해. 역사로만 공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나이다. 와, 여러분 분깃을 얻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가나안 땅을 소유를 한다는 거. 내가 교회로서 분깃, 하나의 분깃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뭐 지어져 간다 그러죠. 지어져 간다. 예, 이 땅에서는 지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죠. 이게 분깃이에요, 여러분. 소유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11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남자가 됐고 씨앗을 가졌다니까요. 자인은 남자예요. 그리고 군인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